오늘은 이 룻기 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이 보아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룻기 설교를 또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2장의 말씀을 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그가 뜻밖의 그가 첫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간 첫날에 그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온 첫날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도록 또한 섭리하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또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불쌍한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양식을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기로 결단했던 것을 다 그런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녀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줄 때 정말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크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후에도 이 보아스의 말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룻과 나오미는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어지는 약 이 7주간의 기간 동안, 이 7주간의 기간 동안에 풍족한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룻기 2장의 마지막 절과 2장 23절 이 마지막 절과 3장 첫 부분 1절 사이에는 약 2달여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룻은 매일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고, 그래서 보아스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더욱더 둘 사이가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약 20년 정도 나서 이렇게 꽤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서로에게 뭔가 좀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정말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으로 알고 그렇게 존중하고 있었고, 또한 룻도 보아스를 경건하면서도 또 인덕이 있는 그런 어른으로 알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다음에 3장에 들어오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나오미는 이 룻의 재혼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바로 2달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부터를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나오미가 처음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이 절망과 괴로움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오미의 말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녀는 자신의 이 잘못,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과 또 사별의 고통과 가난과 그런 모든 괴로움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었고 믿음도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다시금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미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그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점점 더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의 그런 나오미의 그런 선량한 그런 마음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모셨던 그 룻이 다시금 남편을 만나고 죄송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3장 1절을 잘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제는 자신의 기업,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보다는 룻이 행복하기를 전적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기에서 이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식할 곳 중에 하나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결혼 제도를 친히 제정하셨고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혼 제도가 필수적인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왔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가정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문제들, 가정이 깨어지고 폭력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그나마 가정을 일구기라도 하면 좋은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는 일 자체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하기를 포기해버리고 혼자 즐겁게 사는 것을 더 즐기면서 자신의 유흥을 더 즐기고 혼자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단지 그냥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분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제어하시고 절제시키셨던 그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을 점점 더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람들의, 특히 죄인들의 마음속에 억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셨던 그 죄악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나 이런 이 세상의 악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기를 항상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방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룻과 나오미가 대화하고 있는 이 시기가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이 수확된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그러니까 그 결을 벗겨내서 알곡이 나오게 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타인의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 보기에, 우리의 시야에서 보기에는 이 뭔가 여인이 먼저 남자한테 청혼을 하고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한테 먼저 가서 청혼을 하는 것, 이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그리고 야밤에 몰래 가서 부탁하듯이 말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먼저 여성이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고 청혼하는 문화,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율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 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 부르는 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겨진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기 친족에게 결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그 죽은 형의 동생에게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씨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 먼저 청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때가 아니라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은밀히 찾아가도록 한 것은 룻과 보아스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시에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하게 되면 이 온 마을은 잔치 때와 같이 아주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밭의 주인들은 일꾼들에게 타작하는 일을 많이 맡겨놓고 이 저녁이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보아스와 같이 성실하고 또 그래서 일꾼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늦게까지 타작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잘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고서 특히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이 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 위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혼자 있게 될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둘 사이에 일종의 중매를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전에 깨끗이 몸단장을 하도록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나서 이 단지 보아스에게 가까이 누워 있어서 그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권한에 대해서 다시 좀 상기시킬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다 보아스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나오미나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러줄 것을 요청할,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기업 물르는 이 일은 오직 친형제에게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형제도 아니었고 또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아스 입장에서는 거절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든지 율법적으로든지 뭔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지난 2달간 룻과 보아스를 지켜보면서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좀 일종의 끌림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또 알았을 것이고 또한 비록 보아스가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같이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참으로 룻이 행복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과감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5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정말로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다 따라서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이제 고작 20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이 룻의 모습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적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권위를 다 없애버리자는 그런 탈권위의 시대, 특히나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룻과 같이 권위에 올바르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이 룻과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룻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의 효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 이제 보았듯이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백성에 합류하기 위하여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철석같이 따르고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룻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 권세자들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도덕이나 어떤 그런 도덕률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예상대로 늦게까지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식사를 한 뒤에 곡식더미 끝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아스는 단지 뭔가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 해에 거두었던 풍성한 수확과 타작한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흡족함을 가지고 즐겁게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아스는 밤중에 잠시 깨었다가 인기척을 느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혼자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그가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자, 룻은 이렇게 보아스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의 부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은 아까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말에서 보았던 것, 나오미가 시킨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용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아스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 기업을 그냥 스스로 내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났다가 객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로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누구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룻도 역시 이방인으로서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에 참여할 만한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아도 자기 자신과 그의 집안에는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뭔가 염치 없고 뻔뻔한 그런 악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원래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처럼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청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또 우리 중 아무도 천국의 유업을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옥의 멸망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그런 사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우리의 유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미천한 우리 죄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존귀하신 그분 자신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까지도 전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약속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지식을 가진 그대로, 그 지식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알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분께 호소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룻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자, 이 말은 좀 다르게 번역되긴 했지만 이 룻기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아스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옷자락과 날개 이 두 개의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여기에서 이전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그의 말을 빌려와서 그 보아스에게 긍휼을 입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룻은 보아스라는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의지하고 그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함을 맛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보아스가 자신을 아내로 받아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믿음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 여러분의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의함과 모든 허물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야만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예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저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그 공로만이 죄인인 우리를 옷자락처럼 덮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아스는 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 말로써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보아스는 룻이 이 젊은 창창한 나이에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젊은 남자를 만남으로써 자기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맹세했었고 그때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그 진실한 믿음, 그 신실함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조금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룻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말에 다소 놀라고 염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면서 그가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이 기업을 물려줄 것이며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아스도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조급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보아스는 깊은 밤에 룻을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그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이 깊은 밤중에 여성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고, 또 반대로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 밝은 아침에 타작마당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룻이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때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룻을 집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이때에도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고 대단히 많은 양의 곡식을 이제 얹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6번 되어주었다라고 했던 이 곡식의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20에서 30kg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한 번에 보낸 것은 이 사실 나오미에게 자신의 의중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한 번에 이 청혼 방법을 알려준 것이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킬 그런 뜻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나오미도 안심시켜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은 이제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의중을 확신하게 되었고 18절에 또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자, 실제로 이 구절 이후에 4장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룻과의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자,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이 이름과 같이 정말로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중요한 면모,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능력과 권세를 그 안에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모든 구속사를 성취하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참으로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그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분은 그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하시고 하나하나 그것을 다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모두 다 완성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신 지 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분의 중보하시는 일과 그 구속의 사역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가 보여준 믿음의 모범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중매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룻도 역시 나오미의 말에 잘 따랐습니다. 자,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지었고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이 없었을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보아스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모든 일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 역시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아스이시고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며 그분의 섭리와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다 미리 정확하게 정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보여주었던 믿음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굳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룻의 경험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결정했을 때에 그때 이미 결혼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미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보아스와 같은 친척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에 따라서 올 때에 결혼을 하거나 앞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낳을 그런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가질 그런 모든 소망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평생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도 자기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동족들의 문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룻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과 그녀가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세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그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중심을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 놀라운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절로 7배로, 아니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이 땅에서 세상의 정욕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또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치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참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락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룻이나 나오미 같이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그때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한 우리의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업 무릇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저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할 그날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